연말이 되면은 교회 학교 교역자나 부장은 걸려오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전화가 두려워지기 마련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이 교역자나 부장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경우는 자주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선생님으로부터 먼저 전화가 온다는 것 자체가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뭐 늘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연말에 그렇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뭐 선생님들이 전화를 걸어 주시면 얼마나 반갑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연말에 휴대폰에 선생님 이름이 뜨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제 연말에 걸려오는 선생님들의 전화는 주로 전도사님, 강도사님, 제가요 이렇게 시작하는 말을 듣게 되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을 하실지 뭐 거의 확신하며 있지만 혹시 아니길 바라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네 말씀하세요 하면 역시나입니다. 올해까지만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봉사를 중단하시는 분이 잘못했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봉사를 하다가 잠시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많은 봉사를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일상의 변화로 인해서 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교회에 봉사하는 손길이 점점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봉사라는 개념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되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따라 많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많아지면서 봉사하는 일은 개인의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옵션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봉사가 그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봉사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알아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삶에 이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돈을 줘야 일하고 누군가가 알아줘야 일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일에 대한 자신에게 보상이 되며 자신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봉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어떻게 봉사하라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청지기는 주로 주인의 것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 중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봉사라는 개념은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노동이든 시간이든지 말이죠.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봉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롭게 잘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혹시 나는 도무지 받은 은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물론 없겠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 그 은혜를 나누는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누는 것입니다. 즉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기 쉽지만 우리의 목적은 받은 은사대로 잘 섬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남은 때를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 갖고 계셨던 태도와 그 정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려 하고, 즉 봉사하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며 죽기까지 섬기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말씀하는데요. 죄로 가득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자 할 때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때란 말이죠.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풍상 공부하신 분 있으십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삽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 함께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삽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과 반대되는 삶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삶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삶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봉사하자 하는 것을 노리고 이 시간 준비한 말씀인 만큼 기승전 봉사하자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과 상관이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볼 것을 소망하고 있었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더욱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는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모르실 테지만 우리는 그날이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날씨를 분별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보며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내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제 막 태어나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는 우리 셋째 온리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가 하며 이렇게 농담으로 말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식할 때 더욱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기승전 봉사입니다. 봉사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또 반대의 경우를 말씀하시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결국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자 하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그냥 앞뒤 없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사람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여라는 단어가 술 취하지 않은 상태, 맑은 제정신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정말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이죠. 제가 풍산물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새롭게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기
어려운 죄인들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서로 봉사하라. 봉사는 사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이라면 봉사는 그 사랑이 겉으로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후에 봉사하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식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봉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봉사를 막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봉사를 하다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부분을 보면서 나는 제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봉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은사를 알게 되면 꼭 봉사할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다들 은사 주시기를 구하시죠? 저도 종종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깨달은 은사, 이미 받은 은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은사대로 잘 섬기시면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은사를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봉사를 하면 은사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제가 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싶냐 하면요, 봉사하기를 망설이시는 분들 중에 자신은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선한 청지기 같이 제대로 봉사하는 분들은요, 갑자기 힘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봉사를 하면서 지치기보다 오히려 생기가 돕니다. 물론 봉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고하시면서 오히려 얼굴이 환하다는 것이죠.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봉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네, 원래 이 찬양에 봉사가 언제나 넘치면은 없죠. 오늘 기승전 봉사하자 이기 때문에 제가 넣어봤습니다. 어쨌든 연세가 있으신 분도 자꾸 기운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봉사를 하면 모세와 같이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연말에 저희 교회 학교에 교사가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새삼
교회 봉사가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본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서로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설교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봉사하며 섬길 때에 세상의 가치관처럼 그 수고에 합당한 돈을 받는다거나 누군가가 알아준다거나 하지는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소리는 뭐 그렇게까지 하냐 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과연 우리가 누구를 섬겼는지, 하나님을 섬긴 것인지 내 자신을 섬긴 것인지 말이죠. 섬기며 봉사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훈련되는 이 섬김이, 이 봉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봉사의 일을 하길 바라고 또 서로 권면하고 세워줌으로 섬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 청소년부의 교사가 4분 혹은 그 이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죠. 물론 초등부도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고 다른 부서들도 부족하겠죠. 또한 교회 학교 말고도 봉사가 필요한 다양한 사역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함으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